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옆 사람들과도 축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이스터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야 다른 밤과 다르다고 우리는 엑술 때 부활 찬송에서 이야기하였고, 거룩하고 복된 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절에서 제가 느낀 감회를 잠시 나누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여기 도라비 성당 와서 평생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보라 십자나무를 평생 처음 했습니다. 괜찮았나요? 많이 떨었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몇 분이 와서 순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함께 떨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경배하러 나오는 모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 순환 자리를 함께 하시려는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아실까? 예수님 순환에 동참하시려는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의 마음에 주님께서 참 위로받고 계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오늘 예수님 부활 체험의 이 밤이 전례 중에 가장 큰 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하게 기념을 하고 있지요. 이건 아마도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이 구약 성서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밤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임씨께서 부활 찬송을 아주 잘 불러주신 것처럼 그 복된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복된 탓이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탓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네. 그래서 참으로 복된 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탓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됨의 의미는 아담의 죄부터 시작된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끊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방식이 세상 방식, 악의 방식이 아닌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죄와 악을 끊어낸 승리로 인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신 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독서와 서간 그리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언제나 부족하고 죄에 잘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순간순간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신 그 업적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독서와 전례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을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느님 사랑을 믿고 우리도 기존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건너감을 희망하고 하느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건너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스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가 하느님 사랑을 향해서 건너가게 된 구원의 희망,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제 신앙 여정도 돌아보면 계속된 하느님 사랑으로 이렇게 자주 걸려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던 계속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에 그렇게 넘어섬의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넘어섬의 핵심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이 언제나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복음도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복음 장면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감정,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다음 구절에서는 두려워서 모두 달아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통해서 들려주는 제자들에게 전해라라고 했던 갈릴레아로 초대하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들에게 드러난 마음 안의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사실 삶의 여정 안에서 겪는 우리의 체험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여인들은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슬픔, 그러나 향유를 바르고 싶은 장래 풍습대로 씻김과 도유 예절을 못했던 것을 기억했던 여인들은 그 이른 아침에 서둘러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당시 무덤은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그리움을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찾아갔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렇게 텅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른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체험하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두렵고 놀랐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의 가장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르코 복음은 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후대 1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끝낸다는 말인가 하고 후대에 첨언이 되었죠. 그러면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서 저자는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를 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 언뜻 보기에 허망한 결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활하신 그 근거를 마르코 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아닐까라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동 형태로 쓰여 있어요. 복음서 저자는 이 일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 즉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 사건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것을 300년대 성인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가 돌을 옆으로 굴린 것은 주님께서 나가실 길을 열어드리고자 돌을 치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천사들이 무덤 입구의 돌을 옆으로 굴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모든 것을 옆으로 굴려서 우리의 닫힌 감각들을 열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도록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혹은 기대와 다른 것에 대한 실망, 혹은 기대와 다른 것에 대한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마치 오늘 여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 올라온 감정, 기대했던 것 다른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 놀라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과 같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여인들 앞에 이 빈 무덤을 부활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단순한 물리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체험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힘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현실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도 개봉이 된 영화 아시죠? 파묘라는 영화. 검은 사제라는 것을 감독했던 유명한 감독입니다. 한창 검은 사제가 인기가 있을 때 만난 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수사님, 제가 신부 되기 전이었어요. 수사님, 곧 신부님이 되지요? 그런데 신부님은 왜 검은 사자에 나오는 신부와 달라요? 거기에 나오는 신부들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던데? 그러면서 놀려서 저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했던 그 감독이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영화 주인공에 나오는 무속인이 찾아가서 조상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 묘자리가 문제가 있으니 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감독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감독님은 계속해서 오컬트 영화를 만드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숫자와 과학,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이런 것이 너무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영화에 담아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감독은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르코 복음 사가도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세상 안에 하느님의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지요. 저는 가끔 부활 준비를 하며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던 해가 종종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 부활이 아직 안 왔다고 제 동료 수사님들에게 아직 나는 빈 무덤에 있어 라고 얘기했던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종종 사순, 성주간, 무엇을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매몰되어 있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건, 우리가 덜 준비되었건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요. 사실 부활의 기쁨은 이렇게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르코 저자는 여인들이 흰 옷을 입은 젊은이를 만나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먼저 갈릴레아에서 기다린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왜 갈릴레아로 가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첫 만남의 장소, 첫 사랑의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복음을 선포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셨듯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먼저 첫 장소에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이는 죄책감에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첫사랑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실패가 있던 나의 자리에서 아픔에 좌절하지 말고 부활에 대한 희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느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기대와 다른 현실의 실망 혹은 상처, 허물이 있음에도 괜찮다고 하느님과 처음 만났던 때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첫 만남에서 주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건너가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르코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그 새 시작, 우리의 건너감에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 실망과 실패가 오히려 희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불러내어주는 결론을 숨겨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느님 구원의 역사는 건너감, 파스카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건너감입니다.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에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체험한 수많은 사건들, 슬픔과 그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줬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대신해 당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넘어선 예수님 사랑을 바라보고 지금 비록 내가 허물이 있고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어 주님께 발을 내밀어서 발을 닦임을 받아도 좋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아, 함께 건너가자라고 당신의 부활을 믿고 우리 일상에서 당신을 기쁘게 따라 나서길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갈릴레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이 시작된 하느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부활은 이렇게 주님 사랑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의 바램을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천사가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모든 것을 옆으로 불려주시고 우리의 닫힌 감각들을 열고 진정 마음속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외치게 하소서. 아멘.